오늘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으로 다른 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주로 뭐냐면 형상이나 모양을 깎거나 만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2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이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인류 역사 이래 뭐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이래 또는 유사 이래 이런 일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불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만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것, 뭐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죠. 이런 일을 너희들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정말로 역사상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그 다른 나라 안에서 성장을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그 나라의 노예처럼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독립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예는 인류 역사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냐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명령한 이 일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어제 나눈 말씀과 오늘까지 말씀을 통틀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의 면모를 갖춘 것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직계 가족들을 보면 70명이 좀 넘었다고 그래요. 야곱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 군대만 60만 3,550명이면, 그러면 군대 아닌 백성들까지 따지면 좋게 150만에서 200만은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민족의 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만족스러운 그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개가 만족돼야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땅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다음에 뭐냐면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주권을 상징하는 게 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과 관습과 규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과 관습과 규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토도 있고 그리고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권의 근간이, 그들이 그렇게 모든 일을,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이루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뿌리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나라의 이 형태를 또는 나라의 주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중동아시아는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해서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문명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우상이 다 만들어지고 발생한 것도 거기에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우상들로부터 신앙을 지켜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게 된 근간을, 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형상을 만드는 것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이 동물의 형상, 무슨 식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아무리 깎아 만들어 놔야 그 깎아 만든 것들이 다 누구를 닮은 거예요? 피조물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신이 될 수 없어요. 어제도 누가 제가 그 말 하니까 막 웃으시던데 나무만 오래돼도 띠둘러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이게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에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리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외의 신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니에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를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로 신을 하나님을 God이라고 부릅니다. God. 그런데 그냥 흔한 신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God이라고 써요. G-O-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할 때만 뭐로 써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때만 God이라고 쓰는 거예요. 큰 대문자로. 하나님만 신, 나머지는 뭐냐? 신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웃기지 않으세요? 어떤 종교를 비하하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 보면 무슨 메가더 장군을 섬긴대나 어쨌대나 아니 하다 못해 섬길 신이 없어. 그래 우리나라에서 웬 외국 콕인 사람 신을 섬기냐고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게 신이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고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쉽게 알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으니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요즘 현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하나 있고 또 알아들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사람이든 뭐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요.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게 돈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살 수도 있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아니 병원에서도요. 사람 죽어가는 거 옆에 놓고 수술비 있는지 먼저 물어보잖아요. 돈 없으면 뭐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돈은 재화잖아요. 재화. 쉽게 말해서 실물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거를 가치로 환산해서 만들어낸 게 돈인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굴러다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으시는 무슨 뭐 금리니 뭐 주식이니 하는 이게 다 실물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몇 조 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주식시장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막 곤두박질 칠 때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만 하루에 3조씩 2조씩 없어졌습니다.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돈이. 만약에 우리 실물 경제에서 1조 원어치 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아침에 1조 원이 없어지는 단 하루 만에. 근데 그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늘어나는 것도 없이 숫자만 어떤 날 만약에 주식이 다시 뛰면 2조, 3조가 뛰어요.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라고 하는 그 주식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0배 정도 큽니다. 거기서는요 하루에 100조씩 없어졌다 생겼다 그래요. 근데 그게 숫자 노름이에요 다. 실물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무슨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힘든 시대에 밥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 돈 갖고 다 뭐 하느냐? 주식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경기가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경기가 떨어진데도 주식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재난기금을 줬으면 그걸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먹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요거를 내가 주식을 사서 얘가 뻥튀기 되면 100만 원이 200만 원 되겠지. 이 욕심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거기다 쏟아붓는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기대한 대로 주식이 안 오르면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10,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이 돈이 돼버렸어요.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숫자 경제에 놀아나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주식하고 이런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돈 좀 벌고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5, 60대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 30대들, 2030 시대 세대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갭 투자 2030 세대들이 합니다. 주식 2030 세대가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르지만 요즘 블랙체인이라고 가상화폐 그것도 하나에 몇만 원에다 몇 억까지 갔다 지금 다시 몇십만 원 떨어지고 이런 난리를 피우자. 이게 다 허상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열광하느냐? 2030 세대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본주의에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태어나고 자라서 걔네들에게는 자본주의가 뼛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 아이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아이들에게 돈은 우상 그 이상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또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이 신인 줄 알고 우상으로 그 돈에 지배를 당하고 끌려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몇십 조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돈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빚으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언젠가는 그 빚이 팽팽되면 한 번씩 폭발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70년마다 한 번씩, 70년마다 한 번씩 불경기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떻게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어떻게 우리들의 신이 되느냐고요. 그것까지 몰락하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도 다른 제도도 다른 사회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해도요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오늘 우리가 받았음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형상도 다른 어떤 존재도 그리고 이 세계가 온 세대가 쫓는 돈도 우리에게는 결코 신이 아니요 우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우리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돈으로 얼룩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